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체험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한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탁월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누림에 대한 반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자들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반응 중에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가장 큰 것이요 또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가 밖으로 표현되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기도 합니다. 해서 어느 신학자는 예배를 모르면 신앙의 성장은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이 고통이란 말은 좁은 중에 있다. 내가 음식달살도 못한 내 몸을 그냥 옥죄고 있는 자리에 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넓은 광활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해준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져 있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우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라는 게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신 것을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광활한 곳,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8편은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다름 아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 체험에 근거한 고백적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찬양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던,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저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즉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에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전부 다 수몰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사야서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가픈 속에 깔아앉아 돌처럼 그 땅 밑에 그냥 깔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군대의 지휘관의 최고의 지휘관,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낫고 어떤 권세보다도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이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찾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때는 우리가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 말씀은 둘셋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로 인하여 또 로마로 인하여 예배하면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환경에 변명하지 않고 환경 뒤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려고 애쓰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5절에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시적절하고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있으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의 세계관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 즉 오늘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상황, 사회, 현상, 이런 경제적인 이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세를 하고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예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화답한다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구나, 그래 맞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화답하고 공감이 형성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동문 하듯이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앞에 올라가는 자가 선창을 하면 뒤에 가는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화답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화답합니까? 그 화답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또 연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11조도 하지 마라, 건축업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그 밑에 답글들이 아,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뭡니다라고 막 달아놨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어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려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불순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예물이 따르는 겁니다. 예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 예물의 성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건축에도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작정헌금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건축헌금 내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은 합니다. 이유는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내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없어서 봉헌해라고, 헌금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 서로가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이면은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여전도는 여전도끼리, 부서는 부서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함께 모여서 서로 언언하며 마음을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점점 신앙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공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서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고 서로가 더불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화목제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 예배니까 화목제물을 지낼 때 짐승을 가져가잖아요. 이제 이 짐승을 순수에 따라서 이제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짐승을 묶어서 제사장이 검수를 해요. 이거는 합격, 이거는 불합격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드릴 때 이거는 합격이야. 그러면 그걸 묶어가지고 제단불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합격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사모하고 토요일부터 벌써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 내 속에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안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마음에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는 가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이는 누구에게 타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가식적인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예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성의 없이 대충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배하고 누구 마음대로 간단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찬송은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좀 일찍 시작하지, 시간 없으면. 찬송가의 가사에는 1절에서 4절이 있으면 1절에 4절이 발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뭐, 2절에서는 뭐, 3절은 뭐, 4절은 뭐 해서 하나의 주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1절 부르고 5절 불렀다 다 부른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엘리의 아들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엘리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제물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경건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정결한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쌍상이 들어가지만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7쌍을 준비하라. 노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자 그는 정결한 짐승들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며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끄리낌 없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제사를 말하면 아브라함의 제사를 칩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이삭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예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아직도 포기 못한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것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여러분 안에서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한 번의 제사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단이 한계가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더니 3일 주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1000번째 예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니까 솔로몬처럼 1000마리를 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매주 한 마리씩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반마리씩 해서 2000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는 본인의 서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마다 다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통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는 체험적인 걸 말합니다. 체험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체험한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이 그 말입니다.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도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성도 중요하고요, 감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성이 있는 이유는 영성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글을 읽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감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느끼며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영성을 위한 것이지 이성과 감성의 독립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한때 이성주의가 난무하고 또 이성주의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서 감성주의, 그 감성주의가 사회 계약주의로 발전하면서 그것이 오늘날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대로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너 많이 가져서, 왜 많이 가져서? 합리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현실주의, 거기에 머물리는, 왜 그런 감성주의, 현실주의와 이성주의가 필요하냐? 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보고 깨닫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뜨거워지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마치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처럼 사람은 원래 선한데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악이 생겨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원래 선한 대로 돌려야 되니까 그것을 다 뺏어서 평등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의 선한 대로 돌려놓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계약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일정하게 서로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사회계약주의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사회계약주의 속에 속한 군이 형성되는, 그 안에 있는 군이 형성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공산주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등하게 된다고 인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100편 4절에 보면은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 속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는 자기 인간적이었어요. 감성에 있는 감성, 자기 이성에 치우치고 말한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사울이 늦게 오면은 전쟁하러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웅성웅성해서 야, 우리 사울 왕이 하도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예배하러 오지 않구나, 이런 민심이 혼란해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성에 의해서 예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리라. 이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